하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사람을 보라. Behold the man.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은 비밀리에 몇몇 사람만 보라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식으로 누구를 바라본다, 쳐다본다가 보라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판단 내리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봅니다. 그런 연의 이를 통해 자신이 보는 대상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를 결정합니다. 맞다, 틀리다를 결정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간이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 정확하게 판단 내리고 평가를 내리는 게 때로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평생 제대로 봤는데 평생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세상을 뜨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인민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자기들끼리는 미리 죽이기로 결정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제목을 뒤집어 씌울 것까지도 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저들 앞에 한 사람 세워놓고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온 군중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짧은 현대사를 돌아볼 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라는 이 선동적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 희생을 당하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일어나는 이 summary execution, 이 즉결 심판도 바라고 똑같습니다. 아무나 세워놓고 이 사람 봐라, 빵, 그럼 죽는 거예요.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약자를 세워놓고 이 사람을 보라 하면 그곳으로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6년 전, 바로 그제 1974년 4월 8일 미국 야구 역사에서 전설로만 여겨져 왔던 홈런 대기록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설의 기록인 백인인 베이비 루스가 세워놓은 그 기록이었고요. 지금 고인이 된 흑인 행크 아론이 그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말을 그대로 입증한 그의 기록 경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깨어지면 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올림픽 신기록이다, 뭐 세계 신기록 다 기뻐하잖아요. 모든 신문과 뉴스에 대서특필하지 않습니까? 행크 아론이 이 홈런 행진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행크 아론이 그 베이브 루스 기록에 거의 깰 쯤 도달했을 때, 바로 깨지기 직전이죠. 백인들이 온갖 산의 위협을 서심치 않았습니다. 왜냐? 흑인에 의해서 이 대기록, 백인이 세운 대기록 깨지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KK단을 위시한 백인 극성 팬들은 행크 아론이 가는 구장마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인종차별과 멸시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 봐라, 이 녀석을 봐라 계속 집요하게 몰아세웠습니다. 행크를 부른 저들의 표현을 오늘 본문에 대면 이렇게 되겠죠. 이 흑인 선수를 봐라. 좋게 말하 선수지만 그 선수를 다른 말로 분명히 말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과격한 백인 우월자들이 두 통의 편지를 보낸, 하나는 행크 아론에게, 하나는 아틀란타에 사는 백인인데 대통령이 직접 보냈습니다. 행크 아론이 보낸 편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너의 시합 일정을 다 알고 있거든. 아무 때 아무 고장에서 너를 권총으로 쏴서 죽일 것이다. 대통령이 보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 흑인 행크 아론 선수를 이곳에 와서 야구를 하게끔 방치하느냐. 이 친구 제발 없애주시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그 시절에 바로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베이비 루드의 전설적인 714개 홈런 기록을 깬 그날 저녁을 행크 아론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서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께 가장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자비하게 던져지는 백인들의 그 엄청난 멸시와 조롱의 눈길 속에서 행크는 그 어두운 인종차별의 시대 속에서도 인권을 앞당기는 진정한 영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서 백인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최초의 흑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한 말은 지금 읽어도 감동입니다. 내가 그 엄청난 차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일단 경기장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내게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 불과 몇 분까지도 내게 쏟아지는 멸시와 모욕을 완전히 잊게 하시고 내게 던져지는 하얀 공에만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도록 집중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헤쳐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신의 좌우명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쉴 새 없이 방망이를 휘둘러라. Always keep swinging. 주님만 바라보고 미친 듯이 야구 방망이, 인생 방망이를 평생 휘둘리며 살았던 한 신앙인의 여정이 물씬 풍기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크 아론이 처했던 상황과 우리의 오늘의 상황은 결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믿는 신앙이라는 가장 중요한 한 공통분모가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존 전략은 분명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사람을 보라는 세상의 멸시와 천대, 조롱, 이 외침,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사람을 보라라는 멸시와 천대, 조롱의 길을 친히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군중을 향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아시는 빌라도가 누굽니까? 당시 유대족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작은 땅에 불과한 유대 땅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건조하고 먼지가 풀풀 나는 황량한 사막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또한 그게 유리한 이점이 있었는데 파견지의 총독에게 주어지는 막강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 아니라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에 파견된 총독에게는 어떤 권위가 줬냐?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될 정도였다고 그는 그의 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 권력자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모습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관이란 원래 꽃이나 나뭇가지로 만든 화관입니다.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씌워주는 월교관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 팍 씌우니까 가시가 이마에 박히고 머리에 박혀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왕관처럼 사용해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자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당시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입었던 붉은색 자색을 벗어 입히고 예수 입히면서 조롱과 멸시로 예수님을 능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본문 3절은 앞에 가서 바로 군인들의 앞에 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립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어요. 당시 로마 군대는요, 황제를 대할 때 황제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를 표했습니다. 이에 빗대어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의 왕 만세 그리고 놀리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되는데 한 대 때렸다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군인들이 반복해서 하나도 아니고 수십 명이 줄을 지어서 황제 만세를 외치며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뜻입니다. 아픈 것을 떠나서 그 멸시와 천대 모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수치를 당한 뒤 군인들에게 이끌려 빌라도 앞으로 나오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주님의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의 몰골이었겠습니까?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 때문에 얼굴에는 온통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 덩치 크고 우악스러운 로마 군인들의 거친 손에 수도 없이 뺨을 맞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조차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초췌하고 이 가련하고 형편없이 망가진 모습을 내려다보면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의 외침이 어떤 외침입니까?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으로 말미암아 피로 뒤범벅이 된 이 예수의 모습에서 유대인들의 왕 그러자 그 모습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멸시와 조롱의 외침입니다. 분명 왕이죠. 그러나 빌라도의 기준으로 볼 때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복을 입고 왕권을 쓰고 있는 이 형편의 모양의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구나. 보라 이 사람을. 너희들 왕 좀 보라. 이런 경멸의 외침입니다. 조롱하는 빌라도의 외침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멸시가 있습니다. 결코 반역을 일으킬 수도 없고 군중을 선동할 수조차 없는 이 형편없는 이 사람 좀 보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을 귀찮게 나게 데려왔냐 이겁니다. 그러면 무리들이 멈출 줄 알았어요. 보니 아니거든요. 돌아가자 할 전에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엄청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롱은 더 큰 조롱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는 더 큰 멸시를 낳습니다. 외침은 더 큰 외침으로 퍼져나갑니다. 악은 더 큰 악으로 번져갑니다. 이것은 한낱 평범한 인간 관계성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고 하는 신앙인의 세계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사람은 교만의 속에 피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그랬고요.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저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그랬고요. 더 큰 조롱과 멸시로 더 큰 악과 더 큰 악으로 치닫기에 바빴습니다. 왜요?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빌라도의 말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빌라도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2번이나 거듭 얘기했어요. 이 두 말을 하나로 엮어봅니다. 이 사람을 보라, 나는 얘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엮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죄 없는 사람을 보라.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그냥 무리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했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오고 하는 그 시대에 빌라도가 원흉처럼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해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고백은 또 얼마나 진실하고 참됩니까? 이 사람을 보라고 외치면서 여전히 권력과 출세에 눈이 먼 빌라도의 길을 조금이라도 걷는다면 그건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탐욕에 눈이 먼 제사장들처럼 저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들과 동조하는 무리들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또한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에 진비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 잠언 8장 10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이놈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러면 사랑해 줘야지. 마태복음 10장 3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보면 인간의 진정한 실존이 완전히 사라진, 이건 엉망진 요지경도 보통 요지경이 아니,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도덕 실종, 윤리 실종, 존중 실종, 생명 실종입니다. 요즘의 표현비는 완전 무너지며 멘붕입니다. 어떻게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빌라도 앞에 선 무리들이 우리와 다른 인간이 그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숨겨진 진정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바네퍼는 그 인간 형성으로서의 윤리학에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라는 말을 거듭거듭 언급하면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 고백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라는 그 고백대로 그 고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심, 그가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내가 직접 참여해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값비싼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아시는 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palm Sunday.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직전에 예수님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잠시 머무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필사 쓰는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잠시 후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저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곳에는 어느 집에 가면 한 번도 사람에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 누가 묶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을 들은 두 명의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귀가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풀어 가져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나귀를 풀어가는 겁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합니다. 그 주인은 아무 이유나 토를 달지 않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버린 나귀 주인이 주님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나귀를 기꺼이 자원하여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어디를 읽어봐도 여러분 이 나귀를 내어준 사람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무명의 사람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 같은 소중한 자기 나귀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까? 자기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그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는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 아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는 알매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의 순종과 드림으로요 우리 주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람 가장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료주일은 오늘 다음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 진정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너 진정 주께 쓰시고자 하실 때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이 사람을 보라는요 진정한 순종과 드림과 반드시 함께 갑니다. 여기에 또 놓치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무명의 한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이 사람을 보라의 사람은요 또 다른 진정한 이 사람을 보라의 사람들이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과 드림이 있는 사람은요 또 다른 진정한 순종과 드림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붙습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주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으신 옷, 주님이 쓰신 면류관, 주님이 입으신 옷을 똑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입으신 두 가지 옷입니다. 하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입으셨던 붉은 옷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할 죄와 저주 옷을 주님이 대신 입으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옷 밑에 그 어떤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옷이 가려져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머리에 쓰신 두 개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는 가시관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모든 상처와 찢김, 미움, 시기, 모지고 완악스러움을 대신 지신 주님의 아픔과 고통의 가시관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를 저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 영광의 면류관이 가시 면류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이 입으신 두 개의 몸입니다. 하나는 철저히 찢기고 망가지고 문드러지고 피 흘린 죄인의 몸입니다. 죄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철저히 부서지고 죽어진 주님의 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그 찢긴 주님의 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고 외쳤던 빌라도,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그 함께 무리들은 주님의 이 밑에 가려진 긍휼과 사랑의 옷, 주님의 영광에 면류관 이 부활의 몸을 결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옷, 영광의 면류관, 그 부활의 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야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에 대해 이 사람을 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보라는 진정한 소리와 외침이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 새롭게 들리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순종과 드림이 여러분의 입술과 손과 발, 삶 속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는 내일부터 십자가 영광과 승리의 길이라는 주제로 고난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결코 입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 추한 옷을 입으시고 이상한 가시관을 쓰시고 찢기고 상처 입은 몸을 입으시고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으며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이 사람을 보라라는 외침과 진정한 순종과 드림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숨겨진 진정한 왕의 옷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가야바가 이런 멍청하고 한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한 사람 죽여서 모든 사람이 평안하면 그 길을 택하자.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가신 길 바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에 예로 순종하며 그 고백을 진정으로 가슴 뜨겁게 받아들일 때 바로 그 끝에서 2022년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면서 소리 높여 이 사람을 보라. 다 함께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보라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이 망가지고 전쟁투성이고 세상이 유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라 그 고백대로 주님 가신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이 극히 적기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망가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쟁과 전쟁이 오늘도 실시간에 다가오고 이 사람 보라고 수많은 권력자와 탐욕자들이 선량한 자들 죽이는 이것이 실시간의 버전을 보면서 우리 입술에 아버지는 이 사람을 보라는 이 고백, 십자가를 건너뛰는고자 하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인과 이 편안함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오늘 종료해 주실 주님과 함께 모든 건 내려놓고 나귀를 타고 주님, 내가 주님 십자가 다 질 수는 없지만 그 길은 따라가고자 합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그것이 살리는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알기에 주님 이 사람을 보라의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되게 만들어주시 이 고백을 이번 한 주간 모든 에게 증거하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